65. 태양성의 수명과 6뿌리 법궁의 수명에 대하여. 육신을 가진 인간의 수명은 그냥 100년이잖아. 그죠? 길게 잡아서. 근데 저 태양성하고 6뿌리 법궁은 수명이 어떻게 되냐, 이걸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태양성. 태양성의 수명은 활발한 활동기 50억 년, 핵의 붕괴기 5억 년, 이렇게 해서 55억 년이라는 거예요. 일단 태양성의 활동은 50억 년 하는 거예요. 우리들 태양계의 태양성도 지금 55억 년 전에 탄생이 됐어요. 저 태양성이 50억 년 동안 활동을 한 거야. 그리고 5억 년 동안 핵이 빠져나왔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축기로 들어간다는 거야. 수축기가 45억 년 동안 수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러한 태양성이 수축기 끝 무렵, 이제 수축기가 45억 년이 되는데 45억 년 끝 무렵 얘기지. 저 우리들 태양계의 태양성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부터 45억 년 뒤에 이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지. 어떻게 되느냐? 일시적으로 적색 거성이 되고, 그 다음에 폭발하면 백색 외성이나 백색 상성 등등을 잉태되게 되는데, 이와 같은 백색 외성 등등의 수명이 50억 년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45억 년 뒤에 수축이 끝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저 우리들 태양계의 저 태양성하고 수성하고 금성 요 세 개의 별이 합해서 별 하나가 돼가지고서 적색 거성으로 바뀌어서 백색 외성이 되는 이런 거예요. 백색 별이 죽은 별이라고 하는데, 백색 외성은 부처님 여기 설명하실 때도 뭐 죽은 별이 아니고 백색 외성이 돼서 50억 년을 간다는 그런 의미로 설명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백색 외성 등등의 수명이 50억 년이고, 태양성이 탄생하기 이전에 자, 천궁을 이루고 커블랙홀, 태양수 플러스 핵, 화이트 퀴시아, 황금알 대열의 과정을 겪고 태양성을 탄생하기까지가 어떻게 된다? 50억 년이 됨으로써 이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수명이, 양의 수명이 100억 년이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100억 년에서 합계가 200억 년이 된다.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나 다시 해보고 갑시다. 태양성은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크게 세 가지. 네 가지지만 중성자 태양성이 있고, 양자 태양성, 양전자 태양성. 그 다음에 이제 가스성 태양성은 사실은 이제 이 분류에서 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중성자, 양전자, 양자는 공부를 했잖아요. 중성자 태양성은 석가모니 하나님 부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태양성. 양자 태양성은 천과 인의 우주에서 만들어지는 태양성. 우회전길에서 만들어지는 태양성. 양전자 태양성은 좌회전길에서 만들어지는 태양성. 지혜 우주에서. 일단은 이렇게 분류를 하면 이해가 좀 쉽다 이거예요. 태양성이 55억 년 이후에 수축기로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들 태양계가 저 태양성이 있고 10개의 궤도를 가지고 태양계를 이루고 있죠. 태양성 다음에 뭐예요? 수성, 금성, 지구, 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이렇게가 우리들 태양계잖아요. 근데 이 우리들 태양계의 태양성이 55억 년이 지났어. 그럼 태양성들이 이제 수축기로 들어가야 된다고 설명하시잖아요. 우리들 태양계의 태양성만이 아니고 태양성들이 자 태어난 자리에서 55억 년이 됐잖아요. 수축기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동을 해요. 이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야. 수축기가 될 때는 이동을 해.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우리들 태양계에 있는 저 태양성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동을 한다는 거야. 저 양전자 태양성의 소명이 끝났어. 55억 년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수축기에 들어가야 돼. 이게 끝났다는 이야기는 우주의 한 주기가 끝나고 새로운 주기가 시작될 수밖에 없는 게 실질적으로도 일어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 우리들 태양계 같은 경우는 자리를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동하는 자리가 어디냐? 그게 동북 간방 15도로 가는 거예요. 신선술 관련한 연각 관련한 공부하는 분들이 이제 동북 간방 15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본래 의미는 우리들 태양계의 태양성이 이동하는 거지 그 일반적인 세상에서 해석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거예요. 저 우리들 태양계의 태양성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 노사나불이 육신을 가지고 우리 북방공명 때 많이 오잖아요. 김수로 왕으로 왔을 때도 그렇고, 본인들이 육신을 가져왔을 때 왕릉들을 만든단 말이에요. 왕릉이라는 건 뭐예요? 육신 죽은 다음에 육신을 묻어놓은 곳이 있잖아. 거기를 어디다 만들었느냐? 전부 동북간방 15도에다 만드는 거야. 왜? 역할을 다 했잖아. 55억 년 끝났으니까
동북간방 15도자리로 간다. 이런 걸 전부 다 만들어 놓은 거야. 불국사에서 봤을 때 석굴암도 동북간방 15도자리에다가 만들어 놓은 거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저 우리들 태양계가 이동한다는 얘기야. 언제? 본래 기준으로는 2000년에 이동을 했어야 되는 거야. 25년 전에.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대략 40년 정도의 연장의 시간을 주신 거잖아요. 그냥 우리가 이 공부하면서 2040년에 중개우주가 열린다, 중앙천공 상공 운행이 된다, 이런 것들이 그냥 관념적인 게 아니고, 이치가, 야, 우리들 태양계가 55억 년에 끝났어. 얘는 가야 돼. 움직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 좀 더 우리가 실감을 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존재는 성삼십궁, 양자연과 전자연대. 예를 들어서 우리들 태양계 태양성이 움직일 때, 또 중앙천공상공 운행이 시작될 때, 결국은 별들의 자리들이 바뀌는 거잖아요. 지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물리적인 많은 변화가 생기겠지. 그죠? 지진이라든가 불난리들이 나는 거야. 그런데 그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건 우리가 일시적으로 소유한 이 육신이지, 우리들의 본래는 영향을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내 본래 이것은 이런 걸 다 알고 있으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육신이 죽더라도 본래 본신은 이걸 알고 있으면 그 다음 단계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으면 괴로울 일도 없지. 태양성이 진화를 주도하는데 진화의 주기가 끝이 났고 이렇게 수축기로 들어갈 때는 자리 이동을 한다. 이것이 여기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아셨죠? 이러한 수명 기간 동안에 태양성의 주인이신 부처님께서 태양성에 머무시는 기간이 55억 년이며, 그러니까 그 태양성의 핵의 자리에서 있는 게 55억 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제 55억 년이 지났잖아. 그죠?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 빠져나갔다는 거지. 나머지 45억 년이 부처님의 분신보살. 이거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죠? 자, 봅시다. 태양성이 부처님들이 그 안에서 일불승을 이룬다는 것의 의미는 부처님들이 구례용에서 사를 쓴다고 그랬어. 근데 여기서 핵이 빠져나왔다는 것은, 그래서 다음 단계로 갔다는 것은 이 사 중에 불수 3이 빠져나오는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1이 남아있다고 그랬어. 거기에.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이제 이거에 대한 이해가 쉬운 거야. 부처님의 분신보살이 작용보살로서 자리하시는 거예요. 불수 1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소멸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근데 이러한 기간의 이치가 안 맞는 것들이 있다 이거예요. 초기 우주에 만들 때는 이 설명에서 제외된다 이거예요. 왜? 초기 우주에 상천궁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이 천궁의 변화상 5가지가 1억 년마다 일어났잖아요. 초기 우주에는 그 초기 우주 자체가 고온고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주기가 달라지는 거고, 그 이후에 지나가면서는 이제 천궁이 자리가 잡히고 그 100억 년, 55억 년, 45억 년 이런 시간을 가지고 벌어진다는 거지. 아셨죠? 부처님의 분신보살에 대한 좋은 이해는 이제 현재의 북극성을 법공을 하셨던 1월 등명불과 노사나불께서 북극성 핵의 붕괴 이후, 북극성을 떠나신 이후는 백상황으로 이름되는 보현보살님께서 노사나불의 분신보살로서 작용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 이후에 이제 실질적으로 그 선천우주가 진행되면서 우리들 태양계 같은 경우 각 태양계의 각 별들마다 별들의 주인들이 있었는데, 이번 북방공명기에 또 이번 진화주기에 그 우주 쿠데타로 인해서 잘못된 것들이 진행되는 바람에 지금은 이제 다 사실은 그 별들이 석가모니 부처님께로 돌아가 있는 상태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는 걸로 하자고요. 추가로 설명드리면 부처님들의 수명은 일반적으로 일불승으로 자리하신 천궁 시절의 45억 년, 태양성에 머무시는 기간 55억 년, 합계 어떻게 돼요? 100억 년. 부처님들이 일불승이 된다는 것이 천궁의 변화상 45억 년 중에 태양수 플러스 9의 핵 할 때에 일불승이 자리한다고 그랬잖아. 그 45억 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뻥 터져서 태양성이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55억 년이 있잖아요. 그래서 100억 년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19수를, 여기서 100억 년인데 왜 19수냐? 19수가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10거 일적수가 10거는 10에서부터 1까지 쭉 내려온 숫자 합한 55억 년이었고, 9수가 일적수, 1에서 9까지 합한 수인 45억 년. 그래서 19가 곧 100이라는 수리하고 같은 걸로 설명이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19수를 가진 창조주 부처님들께서는 부활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일생을 살기 때문에 보통 부처님들보다는 훨씬 오랜 수명을 가지시는 것이다. 부활한다는 의미는 뭐였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 내가 불의 용에서 해서 부처를 이뤄서 완성을 했는데 그 불의 용에서 사중에 불수삼이라고 하는 핵이 빠져나와서 이 태음수육이라고 하는, 쉽게 말해서 진화해야 되는 양자형, 전자형들, 이런 것들을 끌어안고 다시 윤회의 길로 들어선 거야. 일반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 육신 가져와서 고생해서 간신히 이뤘어. 근데 고생하셨습니다. 다음번에 또 가시죠. 안 가도 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스스로 하시는 거야. 이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수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 다시 또 이걸 해야 되니까. 일반 부처님들보다 훨씬 오랜 수명을 가지시는 것이다. 일반 부처님들보다 19수를 가진 부처님들이 수명이 길다는 의미는 지금 봤더니 뭐예요? 어떻게 보면 스스로 희생의 길을 걷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6뿌리의 법궁. 자, 중계의 우주에 자리한 석가모니 하나님 부처님의 6뿌리 법궁이 목성이라고 그랬어. 그 목성의 수명은, 목성도 수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좀 전에 이제 일반적인 그 태양성의 수명을 이야기했어요. 양전자 태양성. 근데 목성의 수명은 활발한 활동기가 60억 년이야. 그 다음에 핵의 붕괴기가 10억 년. 그래서 70억 년이고, 그 다음에 수축기는 어떻게 된다? 50억 년이라는 거야. 그럼 120억 년이잖아요, 합하면. 자, 이로써 6뿌리의 법궁인 목성의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수명은 120억 년이다. 목성이 언제 생겼어요? 60억 년 전에 생겼어. 지금 현재 목성의 나이는 60억 년이야. 수축기가 되면은 6뿌리의 법궁인 목성은 블랙홀이 되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의 블랙홀은 슈바르츠 실추 블랙홀이 된다 그랬어. 그렇죠? 그것을 진성궁이라는 표현으로 쓴다 이거예요. 이러한 진성궁의 수명이 120억 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가시적인 수명이 120억 년이었잖아요. 지금 현재 저 목성이 60억 년 됐고 지금부터 10억 년 동안 핵 분출을 하는 거야. 그리고 50억 년 동안 수축한다는 거야. 그렇죠? 그게 120억 년 걸렸잖아요. 그 수축이 끝나고 나면 진성궁으로 바뀌는데 진성궁으로 바뀌어서 120억 년 수명을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양음 합계 240억 년이고 목성의 천궁 시절 40억 년을 합한 280억 년이 6뿌리 법궁의 수명이 되는 것이다. 일반적인 부처님들은 100억 년에서 200억 년 수명을 갖는다는 거야. 여러분들께서 성불하시고 일불승이 되셔가지고 태양성의 주인들이 되셨을 때 200억 년의 수명을 갖지만 유일하게 석가모니 하나님 부처님께서만 240억 년 주기와 여기서 280억 년 설명한 것은 이제 천궁 시절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의 수명은 240억 년이 되겠죠.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60억 년 전에 인일리를 의해서 목성이 탄생됐죠. 지금부터 60억 년 전에. 그래서 지금 서기 2000년이 현재잖아요. 60억 년이 됐잖아요. 이게 60억 년이잖아. 그죠? 천궁 시절이 40억 년이라고 표현하시잖아요. 여기서부터 40억 년 전이면 100억 년 전이죠? 이때부터 여기까지 40억 년이 천궁 시절이었다는 거예요. 천궁의 40억 년이면은 커블랙홀 다음에 태양 수플라스구의 화이트홀, 퀴샤, 황금알데일 40억 년이었다는 거야. 우리가 120억 년 전에 삼천궁이 처음 시작됐을 때 천궁 1성부터 해서 1-9성까지 있었잖아요. 공부한 기억들이 나시죠? 여기서 6뿌리 법궁이 있었어요. 6뿌리 법궁에서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핵분출. 정확하게 115억 년 전부터 될 거예요. 그쵸? 10억 년의 핵분출. 요 다음에 커블랙홀 5억 년. 115억 년에서 10억 년이니까 105억 년 전이죠? 커블랙홀 5억 년, 100억 년 전이죠? 우리가 쭉 우주가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어떻게 오는지 계속 해왔었잖아요. 이제 그걸 한번 찬찬하게 혼자서 그려보고 해보면 아 이게 이렇게 맞아떨어지는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아셨죠? 그래서 그 120억 년 주기인 6뿌리의 법궁을 가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유일하게 이렇게 하실 수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만. 그것이 이제 일반 태양성들의 주기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태양성의 수명과 여섯 뿌리 법궁의 수명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이것을 알려주시는 의미는 그렇게 보면 되죠. 신의 100년이라는 수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경종을 울리기도 하면서 굉장히 아주 먼 길을 이렇게 가야 될 존재들이 인간들이다. 수명이 길다는 것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도 오늘 설명해 주신 거죠. 올바른 수명의 길이에 대해서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서 실상으로 이런 걸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더 맑고 밝은 보살님들로 거듭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